벌써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마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어제 그 가족 모임이 있어서 4시 가까이 돼서 제가 강원도에서 출발을 해서 집으로 왔는데 장장 3시간이 걸렸어요. 3시간이 걸려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하루 일정을 그렇게 소화를 하면서 아주 너무 더워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행사가 있고 또 주일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헤어졌지만은 참 가족들이 많이 아쉬워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선이 주일을 또 준비해야 하고 오늘 또 오후 3시, 우리 1시 반부터 행사가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일찍 와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집사람하고는 새벽 한 4시쯤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오니까 7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참 피곤한 하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피곤이 몰려오니까 준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은 왔다.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겨울이 여름보다 훨씬 좋습니다만 여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름값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억지로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겨울을 무척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연료비 걱정, 이것저것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여름을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겨울을 겨울답게 좋아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마귀들의 연합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귀들도 연합을 해서 교회를 대적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힘은 우리 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또 한 교회, 두 교회 모이고 여러 교회가 연합할 때 이 교회는 교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교회의 목소리가 뭡니까? 교회의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교회를 대적하고 오늘날 성도 한 개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들도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말씀 시간만 되면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하다가도 눈꺼풀이 내려앉죠.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인가 봅니다. 이용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졸립든가 피곤하면 늘 이렇게 눈이 감게 될 텐데 예배 전에는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예배 중에 말씀 선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을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인 것 같습니까?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제가 여러분들을 안 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휘어잡는다면 누가 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재미도 없고 강력한 파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벌써 졸리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리는 것도 야속하지만 졸지 못하게 하는 저도 잘못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졸지 마세요.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졸지 마세요. 벌써 눈꺼풀이 쫙 내려앉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 끊임없는 영적 그 싸움을 통해서 사단의 집요하고 간계한 계략에 대해서 지난번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여러분 사실 육과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싸움의 목적의 대상을 정해줬죠. 여러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거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아직은 북한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의 주적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두 짐승이 출현을 하게 되죠. 그 용의 위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땅에 한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발람의 교훈을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짐승이 나타날 때 그 짐승을 돕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출현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용을 위시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서 이를 돕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용과 두 짐승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서로 연합을 하고 둘, 셋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 줄만 알았더니 마귀도 연합을 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또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을 하다 쫓겨나잖아요.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해서 그 교회를 공격을 했다가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는 일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과 더불어서 이 두 짐승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연합된 이 두 짐승은 장차 누구를 대적을 하느냐?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대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두 짐승은 연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단의 세력을 규합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엄청난 힘을 가했지만은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기에는 그들이 힘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잠시 그들이 이기는 듯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실패한 마귀,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그 일을 실패했던 마귀들이 오늘날 최종적으로 누구를 실패하기 위해서,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 마귀들이 연합을 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날 저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참소하게 만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죽이는 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서로 헐뜯는 말, 이갈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장악한 그 사탄의 이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도 마귀는 우리를 중한 범죄에 몰아넣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은 거대한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활동하죠.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다라고 여러분 그 소문이 나게 되고 사건이 터지면요, 온통 방송 매체들은 이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 주의를 하는지 몰라요. 저 불교의 스님이 뭘 어떻다 하면요, 그냥 뉴스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해. 어디 가톨릭의 무슨 신부가 술 먹고 난장만 치고 뭔 사건 저질렀다 하면은 그냥 한두 번 나오고 말까 해. 그냥 싹 덮어버리죠.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얼마나 그 여론의 문매를 받는지 압니까? 이게 한 번의 보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몇 날, 며칠을 두고 몇 달을 두고 그렇게 언론에서 교회 죽이기를 합니다. 이게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비단해. 물론 기독교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지적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골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으로 이것이 대적의 대상이 된다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정부는, 세상의 모든 그런 언론과 모든 미디어는 교회 넘어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대한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사탄이 장난을 치고 있는.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유명한 목사, 어떻게든지 큰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몇 개만 사탄이 들고 흔들면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완전히 와해됩니다. 이건 규정사실화된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어떻게든지 사탄이 들고 흔들고 넘어뜨리면 그 교회는 와해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그 정보, 또 페이스북이라는 그 정보, 트위터라는 그런 많은 그런 SNS 상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폄하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들어보는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너무 이것을 과장하고 너무너무 거짓말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욕먹는 거 괜찮습니다. 교회 얼마든지 욕먹는 거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온갖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그러한 공력이 있게 되면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사탄에 대한 사탄의 공작은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줘서 그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공작은 어떠냐면 교회의 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심어놓습니다. 과장하는 거죠. 과대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이 사탄이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사탄은 거짓말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하는 아담에게 가만히 보니까 넘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여자인 하와에게 와가지고 정녕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문형이지.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뱀이 얘기하는 것도 그럴싸하거든요. 맞아. 우린 왜 못 먹겠지? 왜 그건 안 되지? 왜 그걸 금기사항으로다가 우리에게 말했지? 의구심을 품게 하고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고 결국은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게 사탄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원망하고 죽이고 찢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탄이에요. 하와가 가만히 듣고 나니까 그것도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얼른 가서 그냥 생각도 없고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만문적 세력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탄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탄을 어떻게 이 사탄의 계계를 멸할 수 있을까? 오로지 우리는 깨어 있고 말씀에 서고 말씀의 중심에 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기도하는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 기도하는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그런 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붉은 용, 즉 사단과 함께 악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 세력과 땅에서 올라온 세력이 규합을 해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큰 교회 내놓으라고 하는 교회, 교회 건축 문제로 인해서 세상과 충돌이 맺어졌죠. 저는 그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철역에서 탁 내리면은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교회를 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그 통로가 교회 통로하고 연결이 된다. 멋있잖아. 잘 지었잖아. 그걸 세상 그 구청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세상에 많은 그 안티처치들이, 안티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정부에 재심 청구를 했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것이 판결이 났는데, 여러분, 요즘 대법원이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시절에 정부의 입맞춤, 정부의 입 맞추기 위해서, 입맛을 맞게 하기 위해서 재판도 그렇게 굳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그들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이 잘 보이기 위해서 재판도 그렇게
정부의 입맛에 맞게 각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밤낮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대형교회 몇몇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사탄의 천문 덫에 걸려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처럼 떨어지듯이 실족한 그런 목회자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질 일들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유명한 목사 한두 명만, 몇 명만 흔들어 놓으면 한국 교회는 힘을 못 쓸 정도가 된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언제 이 사탄의 오무에 걸려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은 큰 교회만 건드리고 큰 교회만 흔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깨어있는 교회, 힘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간 경우를 우리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으로 이 조국 교회 몇몇 교회만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와야 된다는 전략을 이 사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이 들고 나오는 것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돈 문제를 인해 가지고 엄청난 대학을 겪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또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거짓되고 미혹하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벌써 20만이 넘어갔네요. 이거보다도 여러분 더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안상원 그 집단은요, 큰 교회가 나오자마자 제3자의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교회 건물을 다 사들입니다.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 불의한 돈이지요. 검은 돈이죠. 그게 정상적인 돈이겠습니까? 대순진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녀자들 가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녀자들 일 시켜가지고 돈 뜯고 이혼시켜가지고 자기 그 이혼해가지고 할당된 그 재산 그냥 다 빼앗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큰 세력을 확장했습니까? 병원을 짓고요, 학교를 짓고요, 얼마나 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정리되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물새들을 던져버리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근신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의 강도는 점점점 더 강도가 더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달리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 환난과 어려움보다도 더 큰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것. 깨어 근신해야 되는 삶을 살아요. 우리 교회 명문이 있죠. 엊그제 그 청주중앙교회 전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이제 사전 답사를 하고 가셨는데 저쪽에 침대가 있으니까 저게 뭐냐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부가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주무시고 여기서 철회를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한참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잘 짰죠. 잘 짜고 하다가 딱 갖다 나가니까 또 그런 데를 잘 어울려요. 그래서 와서 딜다 보면 할 수 없고 안 딜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전사는 깜짝 놀라요. 이게 자기 교회는 모든 오늘날 교통교회들은 이런 교회 모습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주무시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여기서 차별을 하고 주무시나 그렇게 궁금해하고 아주 깜짝 놀라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근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사지로 내는 일들에 대해서 점점점 그 강도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탄의 이 강력한 이 사탄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밖에요. 근신한 일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전반기 1년보다 이제는 후반기 3년 반 동안의 시기가 42달의 그 시기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력한 사탄의 세력은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예술, 사회적인 모든 기반을 가지고 그 미혹과 불법을 가지고 그 미혹과 불법을 앞세워서 총력을 다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으로 봐서 교회도 잠시나마 저 사단의 세력에 위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다. 또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면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리아의 제8대 왕이 이름이 잠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자가 애굽을 정복하고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신 성전에 돼지 풀을 뿌리고 돼지 고기로 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 성전에 그 가증한 짐승을 돼지 풀을 뿌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시리아 제8대 왕.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들이 모두 가증한 것이 설계된 것을 너희가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너희가 알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톨릭은요, 가톨릭 교회에 가봐요. 성당에 가봐요. 그분 앞에 뭘 채워놨습니까? 무슨 동굴 같은 걸 하나 지어놓고 그 속에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그들이 그들은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성당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서 그를 경배하고 성당에 들어가. 성당 안에 그 가증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이미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땐 이제 우리 몸에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너희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오늘날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것들은 다 마지막 때 불못에 처해질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가만히 들어가서 미혹에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미혹의 용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거짓 영들은 이미 현존하는 이 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지가 오래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바 이때인 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반격이, 사탄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13장의 마지막 종반대를 보니까 666 짐승의 마크를,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그 손등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수에 집어넣은 이 그리스도는 손등에 그리고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찍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 이 표를 가만히 보면 그 수는 짐승의 수라고 말합니다. 한때 여러분 물건에 그 바코드라는 게 있었죠. 바코드를 이게 뭐 찍으면, 레이저를 통해서 찍으면 생산자, 이 품목, 이게 무슨 재질로 이루어졌고, 유통기한이 언제고, 누구 위해서 생산이 됐고, 몇 년, 몇 며칠까지 이것이 유통기한이라는 것까지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 바코드 하나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666다. 그래서 이런 물건 사지 말자 라고 해가지고 바코드 불명령을 벌였는데 지금은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찍혀 나오지 않는 물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은 이것이 666 짐승표는 아닌 것으로, 666 짐승표는요, 좀 더 쉽고 좀 더 편리하고 누구나 받지 아니하면 안 될 표가 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짐승의 표가 나오거든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어느 때 카드가 사람의 손바닥을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곧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해도 그냥 손바닥에 그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의 손바닥만 만들어도 롯데카드는 결제가 돼요. 이 크레디트 카드 대신에 사람 손바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이것이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롯데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카드가 이것을 대체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는 롯데카드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는요, 우선 정치 집단과 규합을 해서 통화수단을 통제할 것입니다. 이게 666의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화수단을 666의 이 표를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 거래에서도 할 수도 없고요, 주유소 가서 기름 들어올 수도 없고, 마트 가서 물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것을 통용을 할 수 있는가? 666 짐승표를 가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마트 가서 우리가 쇼핑도 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죽음까지 가는 그런 순교 정신이 아니면은 결단코 이 666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웠을 건지 전반부 3년 반 동안의 환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케 하옵소서. 후반부로 가면 우리가 용용용마크도 받아야 되고 짐승표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끝장 아닙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어떤 양상으로 이것이 전개가 될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했다가 히틀러라고 했다가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시대마다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는 나타났다고 하지만은 이젠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세계를 경제적으로 통일을 하고 통화도 하나로 만들고 세계 지도자도 단일화시킬 겁니다. 지금 유럽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세계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강력한 정부의 수장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수장을 세워가지고 단일 정부의 수상을 세워가지고 조정을 하게 돼요. 무섭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의 모양을 한 적대 세력, 거짓 선지자. 이젠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짐승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마치 발람의 교훈, 발람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엘리야의 때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것처럼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막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모세의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들을 막 떨어뜨립니다. 그런 강력한 교회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이건가 보다. 맞아 이거야 하고 다 쏠려버려요. 그런 것이 선지라고 했어요.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탈만 쓰고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일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교회에 미혹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쏠림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에 뭐가 있다더라, 모랬다더니 뭐가 막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다면 그 다음 주에 이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에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막 쏠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그것이 이적과 기적,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하나님께 사시느냐? 이 땅에서 기어올라온 적그리스도, 땅에서 기어올라온 이 짐승이 땅에 온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의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 제가 능력이 없다고 떠나가지 마세요. 능력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여기에 단 선생이 왔다, 저기 해 선생이 왔다, 저기 뽕 선생이 왔다, 저기 참나무 선생이 왔다 하는 자들이 자기가 자칭 주라고 하는 자들이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강단에서 불이 막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와 이게 진짜인가 보다. 청주시내 대한민국 금방 소문이 퍼져가지고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불을 내리면 뭐 하겠습니까? 응? 불 내리면 뭐 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는 거짓 선지자라요. 하나는 바다 가운데서 올라온 이런 거고 한 마리는 땅에서 이것이 기어 올라오는데 이것은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목사, 거짓 성도 많이 출연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20, 30년 전에, 30, 40년 전에 그 박태선이라는 장로에 의해서 그거 집회만 하면 막 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엄청난 집회에 그러한 그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능력을 주고 그렇게 많은 이적이 막 나타나니까 자칫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거기 빠져버리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가 주님이 돼가지고 죽었잖아요. 어디 갔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선지의 특성과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들의 특징, 그들 스스로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입니다. 부끄럽게도요, 대한민국이 가짜 예수가 최고 많다. 가짜 예수. 한 거의 200명에 가깝게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가 하나님이래요. 지가 예수님이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걸 믿는 자들이.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TV 프로그램 제목 같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새끼양과 같은 두 뿔로 가장을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를 위장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간지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사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선지자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건신하고 분별 잘 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보임으로써 12, 13절이죠. 사단의 세력을 추종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제 교회를 공격해서 와해시키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탄의 세력은 한 개인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기를 이제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왜 천주교로 빠집니까? 제가 여러분 엊그제도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 모습을 띠고 성격을 띠고 있고 교회 모습을 띠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지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찾는 게 마리아를 찾는데 그건 우리하고도 틀리죠. 비슷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담배 피지 말라, 또 뭐 술 먹지 말라, 뭐 술집 가지 말라, 샤시집 가지 말라, 뭐 여러 가지 통제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이거 다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야, 가서 보니까 이거 뭐 교회는 내가 다니던 교회는 하지 말라가 수천 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여기서 다 하라고 하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그리 빠지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13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걸 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해서 그리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전혀 다르면요, 사람들이 안 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 글로 몰려드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바른 인식으로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만나서 대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 성경은 이러한 때를 항상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는 그런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가까와 계심이라는 사실. 현존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요. 또 준비해야 의지 없는 날, 오늘 묵시록을 통해서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도 그렇습니다. 강력한 세계 단일 정부에 의해서 마치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직시하시고, 이런 날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1003년 만은 우리가 환난을 믿음을 만나며 겪는다 하더라도 이후 3년간은 우리가 견딜 수 없사오니 우리를 후 3년 만에 환난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